로 삼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5월 초에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든 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보셨고 아시는 분들은 아셨을 것이고 또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25살의 남자 청년이 동갑내기인 여자친구를 강남의 한 빌딩의 옥상에서 흉기로 찔러 숨을 지게 한 사건입니다. 이유는 여자친구가 이제 그만 사귀자고 말했다고 해서입니다. 이제 너하고 안 사겨. 이 사건이 그토록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범행을 한 청년이 2017년도 대학 입시에서 만점을 받았대요. 한 개도 틀린 게 없는, 그리고 인류의대에 들어가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가 대학 입학 수능 만점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인터뷰가 있었겠습니까?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뭐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뭐 있겠죠. 그때 그 학생이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 환자의 아픈 것을 신속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뛰어난 시력을 갖춘 외과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의대에 들어갔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젊은이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그 후에 7년 만에 2024년도에는 살인자가 되어 매스컴에 나타났을까? 저는 청년이 인터뷰했을 때 그의 말들이 모두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꿈을 지녔던 청년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을까? 단지 그의 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을 낳았다, 이렇게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배후에 어둠의 악한 세력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인격이나 어떤 개인적인 성장 배경,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사단의 개입에 대한 청년의 동의가 이런 비극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사건을,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그때를 후회하면서 회고할 때 고백을 들어보면 자신이 사건을 저지를 때 순간 두렵지 않게 해주고 도와줄 테니 해봐라, 무슨 흉기 어디에 있다,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속삭이면서 실제로 함께하던 어떤 존재를 느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물질 세계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무슨 소리를 듣길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가르칠 수 없는 도덕, 윤리 이런 거 말고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이런 거 말고 교회가 가르쳐주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죽으면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때는 악과 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세계가 있고 악한 사단이 주관하는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이 땅은 끊임없이 악한 사단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해서 고통으로 몰아넣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무참히 깨트리려고, 묶어버리려고 끊임없이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두려운 대상은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성도는, 제대로 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에이 오늘날 무슨 귀신이 있고 사탄이 있어 이럴 때 그 정체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일하는데
그걸 아는 존재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사단의 권세를 누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그 존재가 성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자를 쓰러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멀어져요. 자꾸 밀어내요. 자꾸 뒤로 멀리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안 보이게 만들어요. 단지 이름만 가진 교인으로 전략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나는 굉장히 똑똑해서, 나는 내가 알아서 내 신앙 지켜, 내가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무시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이건 불가능합니다. 교회 가면 뭐 세상 사람은 더 아주 더럽고 냄새나고 아주 수준 낮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뭘 부르러 와서요?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다 죄인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의 은혜를 받아보면 내가 더 아주 왕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많은 냄새가 나고 문제가 있고 부조리한 일이 있고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 몸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자꾸 사단은 밀어내요. 멀어지게 만들어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예수 안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무슨 특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예수를 믿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아주 무기력한 존재로 그렇게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마치고, 그 살다가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아무 열매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안 믿어도 그렇게 살만,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나가도 너처럼 살아 하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시다라, 깨어라. 너 지금 그대로 살지 말고 좀 정신 차려.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다니면서 찾는 자를,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역, 사단과 더불어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계속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가만히 있으면 묶이는데,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데 되돌아야죠. 싸워야죠. 이겨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에베소 6장 11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는 씨름이 있다, 싸움이 있다, 혈과. 그런데 그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넌 싸워야 돼. 근데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너를 자꾸 분노하게 만들고, 조그만 말에도 시험 들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미워하게 만들고, 너 그렇다고 해서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그 사람과 싸우면 넌 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네 배우자든 네 자녀와든 이웃과든 누가 되었든 사람들과 싸우지 말아라.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라. 사람과 싸우는 사람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뺏겨 버리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성격 아니에요. 성격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급하면 더 충동되죠. 성격이 급하고 강한 사람은 사탄의 충동을 더 받아. 그렇지만 성격 때문에 아닌 거예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야 돼. 직장에서든지 뭐 시장터에서든지 사업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부부간에든지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싸움은 이미 사단에 장악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어리석게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해. 그런 삶을 살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음은 전쟁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들어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러려고 거짓으로 이렇게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은행에 있는 통장 잔고 지키려고 하지 말고 너희 집안의 세이프티를 지키는 다 중요하지만 네 마음부터 지켜라. 네 마음. 왜냐하면 이 생명의 근원이 그래서 난다. 생명을 준 샘물이 거기서 솟아난다. 그게 막히지 않도록 지켜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가?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 사단의 특성을 아는 거죠. 사단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공격해 오는지 아주 자세히 보여주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처음 영적인 전쟁 벌어진 것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들을 무참히 참패시킨 모습을 보면서 사탄의 전략이 이렇구나. 사단이 사람에게 공격하는 게 이런 루트구나. 똑같아요. 인원 동원하는 것 틀리지만 전술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의심이 돼버려요. 간교한 뱀을 이용해서 에덴 동산에 사는 하와에게 접근한 사단이 뜬금없이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집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말 그냥 흘려요. 하나님이 이거 다 먹지 말래? 한번 휙 둘러봤겠죠. 와, 멋있다, 맛있겠다. 이거 다 먹지 말래냐? 사단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금하셨는지 알았고,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얼마나 그 결과가 저주스럽고 파괴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지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시험하러 왔을 때 사단이 성경 9절까지 되잖아요. 사단은 잘 알아요. 안 믿을 뿐이지.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명령을 뭐 했는지 다 알고 찾아온 거예요. 요거 가지고 가서 요걸 빌미로 저것들을 좀 파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해서 망하게 만들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 먹어라. 근데 그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아라. 이거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싹 바꿔요. 아는데 말은 홀리는 말을 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무심한 듯 물어봄으로 하와로 하여금 혼란스럽대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 다 먹으라는데 내가 저거 잘못 들었나?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또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반발감을 갖게 만들죠. 왜냐하면 하와가 한 그 말에 반응을 보인 말을 들으면 그 한마디 말에 금방 하나님에 대한 반발감이 생겼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2절 3절 한번 보여주세요. 2절 3절 한번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됐습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여기서 여자가 대답한 것에서 여러분 무슨 뉘앙스를 느끼겠습니까? 뭘 느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발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거기다가 뭐예요? 먹지 말라까지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아라. 저는 없는 말이에요. 어떤 아이가 맨날 늦게 들어오니까 엄마가 너 나가. 차라리 그러면 나갔어요. 오다가 아버지가 만났어. 얘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엄마가 나가서 돼져 죽으래. 다시는 들어오지 말래. 이미 거기 뭐가 들어있는 거야? 엄마에 대한 원망을 그냥 자기가 아주 갖다 붙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그럼 먹지 말래. 끝. 그래야 되는데 거기다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에 대한 불평.
편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너무 제약이 많으신 분 아니야? 원망하는 것처럼 들려오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나를 너무 가두는 거 아니야? 답답하게 하는 분 아니야? 사단의 말에 반응하면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짜증스러워집니다. 그냥 짜증스러워요.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도 그냥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냥 말씀이 짜증스러워요. 하나님 믿는 게 그냥 짜증스러워요. 근데 와요. 그냥 와죠. 안 올 수가 없어요. 늘 그런 게 아닌데 어느 순간, 우리 삶의 어느 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나를 좀 빨리 바라봐야 돼. 카텐을 확 젖혀야 돼. 영적인 검은 구름을 예수 이름으로 날려 보내야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사탄이 타고 치니까 꼬리를 내리면서 약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주라. 이거 한 말씀이에요.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이거 두 마디였거든요. 근데 거기 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죽는다는 거야, 안 죽는다는 거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에이 그까지 열매 하나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맨날 동산에 와서 같이 거닐던 그분이 우리를 죽이겠어? 설마?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먹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자기가 만들어요. 사단의 도전의 무서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말씀은 그냥 아무렇게나 돼야 하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so what?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모르는데 믿는데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그렇게 고리타분해야 돼? 이건 옛날 언제 써는 책인데 이걸 가지고 믿으면서 그걸 갖다가 내 삶의 기준으로 들이대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내 교회 안 가는 거 아니야? 내 헌금 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살라고 들이대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나의 상황에 맞춰가면서 너무나도 말씀을 내 상황에 그냥 맞춰서 이거는 이렇게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서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가면.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80년, 90년, 100년의 인생의 한계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산다 그러면 영원한 것으로 해서 이 시간은 그걸 낀 시간이 아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기쁨으로 내가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내가 투자하겠습니다. 죽어지겠습니다. 좁은 길 가겠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을 약화시켜버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넓은 길 가요. 그 결과 망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대로 지키려고 수고할 때 신앙이 자라요. 힘들어야 신앙이 자라요. 있는 그대로 좀 어렵지만 버티고 나갈 때 그때 우리가 강한 영성을 키워갈 수 있는데 말씀을 약화시키면 육신은 편하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근데 절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예수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믿나 보세요. 북한이나 공산주의 사회에 믿는 게 억압된 이슬람권 안에서 수많은 사람의 순교자가 나오는 이유는 말씀 그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타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툭 던져보면 알잖아요.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직분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직위를 보지 마세요. 타이틀을 보지 마시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권사인데도 권사답지 못한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 없는 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권사이기 때문에. 권사님이 하신 말이 아니요. 그 사람이 말을 들어버려요. 집사님이기 때문에 영락없이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형편없는데 집사가 됐을까?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의 말이 다 옳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말을 한번 흘렸더니 금방 반응하는 말이, 야, 너 흔들리는구나. 벌써 네 안에서 벌써 금이 갔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엔 강하게 나가죠. 단호하게 4절에 한번 보세요. 사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여자에게 한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한 거예요? 이 명령 처음에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단이 툭 뛰어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안 죽어. 안 죽는다가 아니라 절대로 죽으면 내가 손에 장지진다. 지가 뭔데? 약하면, 내가 너무 약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사단이 강하게 나를 확 끌어버려요. 안 죽어. 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야, 너보다 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보다 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도 교회 한번 가서 권사님들 다 인터뷰해봐라. 너만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때부터 강하게 와서, 아, 내가 괜찮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냥 그래 머물러 있으면서 둘 다 죽여버리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자기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해요. 이런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가지고 너무 확실하게 말하는 게 사탄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미있다고, 얼마나 행복하다고. 사단의 특징은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유혹하는 말 속에는 진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끝은 파멸입니다. 그때 사단은 파멸 속에 이를 때, 너 그때 네가 그랬잖아, 절대 안 죽는다고 그랬지. 그러면 아무리 내가 그랬어도 결국 선택한 건 너잖아. 네가 선택했잖아. 네가 좋아서 나 따라와서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가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다. 거짓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말해서 어설픈 신앙인을 기가 막히게 속이는 게 사단의 전술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그는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하실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 사단은 온통 거짓말. 그래서 사단의 특징이 거짓과 속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이 거짓말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거짓으로 사업하지 마세요. 거짓으로 사람과의 관계 이어가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이런 명분을 하나 딱 집어넣었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고린도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제 것처럼이라는 말은 뭐냐면,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 거짓말이 진짜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해서 그 사람의 말이 진짜지 하고 들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잡고 있으면, 거짓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거짓의 영의 조종을 받으면 거짓스러워지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벌써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금하는 거다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노 절대 아니에요.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좋다고? 봐라, 저 왜 못 먹게 하겠어? 저 먹으면 지혜가 오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아는 거 너도 알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아예 다 가져서 바보 멍충이 만드는 거 아니냐?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분과의 관계가 깨지도록 이간해요. 이간시키려면 반드시 거짓말을 해야 돼요. 다니면서 이간시키는 사람은 이 사람 말 쳐서 저기다 옮기고 이렇게 옮길 때마다 말을 다 보태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듣고 흥분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간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가, 가정이 어려워지는 건 이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려워져요. 부모가 이간시키면 자녀가 어려워져요. 부부가 이간시키면 자녀가, 가정이 어려워져요. 누가 이간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아주 어려워져요. 아주 진지하게 기도해가면서 이간을 시키는,
그런다고 했을 때에 그런 공동체가 버텨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야 되냐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이 악한 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결국 하와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혜롭게 따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아서 따먹었는데, 아주 먹고 싶어서 따먹었는데 하와와 아담 두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수치심과 두려움뿐이었잖아요. 수치심, 두려움, 순간 쾌락을 줄 것 같아서, 행복하게 만들 것 같아서.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저지른 그 어떤 행동이 삶을 파괴시키고 평생 수치심과 두려움 남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창피한 거 몰랐거든요. 이렇게 지음을 받아서 그냥 하나님께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악한 사단이 자꾸 수치심을 먹게 해서 먹었더니 수치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따서,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교제를 나누었던 하나님이 더 이상 친근한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이 대상이 돼서 하나님이 오신 소리가 들리면 빨리 나가서 하나님 했을 두 사람이 피해서 숨어버리는 비극이 생겼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비극을 맞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 그 이상 이하도 없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자들의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다 강탈당해 뺏깁니다. 왜 그렇게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맨날 울상을 하고 그렇게 삽니까? 왜 화난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누려야 될 기쁨을 뺏겼기 때문에. 누려야 될 행복을 뺏긴 거죠. 누려야 될 평강을 뺏긴 거니까 마음이 근심에 메마르니까 나오는 소리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 그 은혜 받으면서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뺏긴 것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반드시 이겨라.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겨라. 승리해라.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실패한 아담과 하와가 창피해서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치마를 엮었는데 그게 얼마나 걸렸어요. 여러분이 벌거워서 벗었는데 창피해서 옷이 하나도 없는데 뭐라도 가려야 되니까 이파리가 큰 거로 치마를 해 입었다. 이게 몇 시간이나 걸렸어요. 하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조금 지나면 부스러지고 또 해 있고 또 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쉽게 부스러지는 나무잎 대신에 영구적인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냅니다. 비록 죄인이 되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여준 것이고 이것은 결국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실을 하나님 너무 사랑이시구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한 짓을 보면 참 구제불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잡고 다시 일어서라. 다시 싸워라.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해서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싸우면 충분히 이기게 된다. 영적인 전쟁의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전신에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전신 아닙니까? 갑옷과 투구로 무장해라. 그 중에 없어서는 안 돼.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공격용 무기인 검입니다.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다. 칼 가지지 않고 전쟁에 임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찔러야 되잖아요. 계속 피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끝에 몰리게 되잖아요. 피해만 가지 말아라. 붙어서 싸워. 이겨.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채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경을 찾는 것도 힘든데 내용이 익숙해지려면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우리는 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난 뭘 먹고 사는 사람인가? 말씀 먹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무기르잖아요. 이거 없이 이긴다. 그건 불가능해요. 말씀 없이. 그러니까 매번 쓰러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르는데 무슨 사건만 벌어지면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적인 한 번도 없게 되는 것이고, 이기고 해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 잡아야 돼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잡으면 먼저 그 말씀이 나를 찔러서 나를 회개시키고 그것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단의 거짓되고 교활한 계획을 드러내고 그것을 잘라버리게 만들어요. 신앙에는 실패, 영적 싸움의 패배는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유약함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반응하면 하나님 책임져 줘요. 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네가 맞는 거잖아. 네가 너 편하게. 거기에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잖아. 나 힘듭니다.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책임져 주세요. 내 말 내가 지킨다.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감정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나를 키우는 거지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날 키우는 거 아닙니다. 똑똑한데 신앙이 왜 안 자라는가? 내 감정, 내 지식 너무 그걸 가지고 말은 잘하는데 나를 키울 수 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행동하면 죽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모르면 잘 속잖아요. 어리숙하면 속아요. 말씀 앞에는 어리숙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것은 순수하고 잘 모르더라도 말씀만큼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 이게 생명이니까. 이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조금에 내 생각을 많이 섞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에 유익한, 아주 유리한, 아주 힘없고 볼품없는 그런 말씀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말씀을 요만큼 읽어요. 끝까지 읽어본 적도 없고 대충 읽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나만의 성경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살아가요. 이건 끼고 살고 내 성경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건 안 해도 돼. 이건 이렇게 해도 돼. 너무 뭘 섞지 마세요. 너무 팬시하게 아니 하나님은 투박한 거 좋아하세요. 단을 쌓을 때 그냥 토단 그냥 그대로 해라. 너무 인위적으로만 갈고 멋지게 만들면서 본래의 의미를 다 퇴색시키지 말아라. 여러분 자꾸 섞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왜 안 되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7번 넘어졌는데 포기하지 말아라. 된다. 이거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안 됐으면 10번 해서 안 됐으면 몇 번 하면 돼요? 11번. 11번 안 돼서 12번. 그리고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100번이든 1000번이든 하나님 마침내 됐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됐어요. 하나님. 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말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걸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이건 반드시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거짓말이 없는 하나님 하시는 약속인데 이 말씀이 왜 안 될까? 반드시 내가 되게 만들어야지. 근데 왜 나 10번 했는데 안 될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 100번째 됐습니다. 1000번째 됐습니다. 근데 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조금 들어간 내 생각 가지고 사단을 이기며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성도에게 기대할 게 없어요. 뭘 기대하겠어요? 성경을 멀리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뭘 도전받겠습니까? 도전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 못하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원하면 나를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성장하려면 말씀 듣고서 자꾸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데, 내가 너무 세속적이네? 그러면 회개가 나오고, 그렇죠? 그럼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는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아, 내가 너를 사용할 만큼의 무게가 나가는구나가 되는 거죠. 너무 얕게 살지 말아야 돼요. 그냥 깊이, 좀 시간이 지나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참 이 끊임없이 맺혀진 열매는 뭐냐. 내가 그때 결단하고 말씀 앞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더디지만 내가 그때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섰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자꾸 읽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바쁘다 피곤하다 그냥 우리 이유예요.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이 그냥 바쁜 중에도 일단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네가 만들어라 인 거죠.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바빠서 오늘 못 갑니다. 우리 그런 노래들 유행가사처럼 지어서 많은 분은 부르는데 지금 올해니까 못 가, 바빠서 못 간다, 뭐해서 못 간다, 못 간다고 뭐 이렇게 전해줘라 이런 얘기 잘 전달이 안 되는데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바빠서 못 간다 아니야. 근데 우리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내가 계획할 수 있잖아요. 말씀 하나님 나 부르시기 전까지는 충만하게 해주세요. 말씀에 충만한 상태로 내 생애의 최상의 컨디션, 영적인 컨디션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 나 부르세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말씀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성령의 검 단단히 잡음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누리는 것을 베풀고 흘려보내고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를 잘 누리고 계십니까? 말씀 안에서 성장을 스스로 느끼고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잡으시고 내가 성경을 잡아 읽었더니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잡으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확신 가운데 서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세요. 이번 한 달에 그런 한 달이 되게 하세요.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거룩한 기름 부심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바람 넣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